하나님이 없다는 세대에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사기는 세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1장 1절부터 2장 5절까지 정복하지 못한 것을 정복하는 과정이 나오고요. 또 2장 6절부터 16장 31절까지 마지막 절까지가 이제 선과 악의 순환이 일어나죠. 그래서 사사시대를 말하고요. 또 17장 1절부터 21장 25절까지 이제 왕이 없다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세대의 모습을 어찌 보면은 이 사사 삼손의 이야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이렇게 강조해 주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록과 같이도 느껴지고 또 우리가 찬양으로 따지면 이 후렴구를 계속 반복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계속 빌드업이 되는 느낌인데요.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삼손 이야기 속에서 14장에서 삼손이 30명의 블레셋 사람을 죽이죠. 그런 다음에 15장에 가서 300마리의 여우를 통해서 이 밭을 다 불태웁니다. 그리고 16장에 가가지고 3,000명이 넘는 사람들 블레셋을 한 번에 이제 죽이는 일이 나오는데 보시면 30, 300, 3,000 이렇게 10배로 증가하는 모습이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 이 17장부터도 21장까지도 계속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처음에 저희들이 17장에 지난주에는 미가 가정이었죠. 그러니까 한 가정, 어떻게 보면 미가라는 한 사람의 그 불법 어머니의 돈을 훔치고 또 이 한 가정의 어떤 모습, 그리고 이제 오늘은 뭐냐면 한 지파, 단지파라는 한 지파의 그 하나님이 없는 그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보시면 한 사람, 한 가정, 한 지파, 그다음에 한 민족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이 18장 시작은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그러니까 왕이 없는 때라는 거죠. 왕이 없는 그때에, 왕이 없는 때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때에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는 알지만 믿지 않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조종하는 때라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통치하려고 하는 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신데 스스로 복을 받으려고 하는 때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신 스스로 만족을 이루려고 하는 그 때입니다. 참으로 고생을 사서 하는 때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신 그 언약을 계속적으로 지켜나가세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세요.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분 버려도 누구도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사실상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렸다고 해서 다른 민족이 하나님을 뭐 욕한다든지 그럴 일이 없어요. 왜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을 출애굽시키신 그 하나님을 없다라고 해버리니까. 믿지도 않고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오히려 그 이용해가지고 그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들이 복받을 것으로만 여기니 버린다고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 왜 버리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안 버려요? 그렇게 죄를 범하는데도, 그렇게 불순종하는데도, 그렇게 믿지 않는데도 왜 안 버려요? 왜 안 버립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안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릴 수 없어서 못 버리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버릴 수가 없어요. 부모가 자녀 못 버립니다. 계속 마음에 있는 거죠. 여러분 사춘기 아이들을 돌보는 부모님들 보면 참 그때는 좀 피하고 싶을 것 같아요. 아니, 어릴 때 부모님이 해주신 거를 다 잊어버리고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부모님을 힘들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참 그때만큼은 그냥 버렸으면 좋겠는데 못 버리는 거죠.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부모님은 아는 것 같아요. 부모님은 자녀들이 모른다는 걸 알기 때문에 참아주고 견뎌주는 것 같습니다. 동일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모른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죠. 이들이 불순종하는 것도 하나님을 몰라서 불순종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요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아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있냐는 거죠. 왜요? 그분이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내 멋대로 삶에도 불구하고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아는데 어떻게 그분을 안 좋아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잘못하면요, 여러분 10년 가까이 지냈는데도요, 한 번 이렇게 깊이 있게 잘못하면요, 막 난남이 돼버리는 일들도 많이 봅니다. 10년 그거 무의미해지는 것 같이 사람을 금방 이렇게 버리는 모습들을 저희들 보지 않습니까? 정말 마음만 안 맞으면요, 그냥 버려요. 좋을 땐 좋을 때지만요, 안 좋을 때는요, 그냥 안 좋은 거에 빠져가지고 내가 이 사람하고 더 이상 못 가겠다 그러고 버리는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까지 못 믿는 것 같아요. 하나님도 날 버리시겠지. 그러니까 하나님 나 지금 안 도와주시는 거지. 그러면서 인간들과 사람들과 나눌 때 느꼈던 그런 상처들을 그냥 고스란히 하나님한테까지 적용하는 걸 보면 이건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못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몰라서 그런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모르는 사람이 우리한테 하는 말에 여러분 상처받지 마세요. 몰라서 하는 말인데 왜 상처받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스데반 집사님도 자신들을 죽이는 자들을 향해서 용서할 수 있었던 거죠.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의 고백이에요. 저들이 몰라서 저런다는 거죠. 스데반 집사님도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7장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스데반 집사님 또한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자들을 용서합니다. 여러분 왜 용서하지 못합니까? 그 사람들이 나를 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알면서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걸 용서하지 못하는 건데, 여러분 그들은 사람은 사람을 모릅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예수님은 알고 계셨고요, 이 스데반 집사님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몰라서 그런다는 것을. 하나님도 알고 계세요. 우리가 실수하고 연약하고 또 죄를 범하고 불신하고, 여러분 걱정하지 말라는데 우리 늘 걱정하잖아요. 불순종이거든요. 불신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는 거죠. 우리를 아세요. 그래서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누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예수님 보내주시고 또 누구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것도 누가 기도하신다고요? 성령님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응답이 안 되더라도 괜찮다. 왜? 응답 받을 것에 대한 기도를 성령님이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만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구할 것을 구하고 계시고 또 그것을 하나님은 이루실 거라는 걸 믿기 때문입니다. 단지 때를 우리가 정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요? 예수님도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때를 정하면 그거는 정말 잘못된 거죠. 사사기는 하나님을 점점 모르는 세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사시대나 지금의 시대나 별 다르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을 믿는데요, 자녀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대 아닙니까? 그나마 지금 시대는 그래도 믿음의 부모님들이 계시는데 그 믿음이 자녀들한테 흘러가지 않은 그때가 바로 지금이에요. 왜 그럴까요? 간단하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함께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부모 세대가 신앙생활을 혼자 했다는 거죠. 자녀들을 데리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함께 해야 됩니다. 가정이 어려움이 있을 때, 영적 전쟁을 할 때 어머니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과 함께 나눠야 되는 거죠.
우리 집안에 이런 기도 제목이 있다. 우리 함께 기도하자.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는 거. 여러분, 육적인 것의 어려움을 자녀들한테 떠넘기는 거는 좀 그렇습니다. 부모로서. 그러나 영적인 거를 우리가 같이 기도하자는 것은 이 아이들을 성장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엄마 혼자 기도하고 엄마 혼자 기도해서 응답받고, 그래서 엄마의 신앙은 승승장구하고 자라나는데 자녀들은 전혀 모른다는 거죠. 정말 그런 타이밍을 놓치지 않기를 주님이 축복해요. 여러분, 어려움의 타이밍을 자녀들과 꼭 쉐어하시고 그 시간에 자녀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신앙이 물려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건 가정 예배죠. 가정 안에서 하나님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를 부모와 자녀들과 함께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정말 위기가 왔을 때 그 역할이,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이거 뭐 지루하다, 재미없다 할 수 있겠지만 정말 위기 상황이 왔을 때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가정 안에서 여러분, 가정 예배, 또 찬송 소리, 또 말씀을 듣는 소리, 말씀을 읽는 소리, 기도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자녀들에게 엄마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빠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요, 여러분 듣든지 말든지 보여주셔야 된다는 거죠. 함께 신앙생활하지 못했더니요, 공감할 수 있는 게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과 다음 세대와 공감할 수 있는 거는요, 영적인 것밖에 없던데요. 점점 시대가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부모와 대화가 단절이 됩니다.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우선 부모가 자녀들의 고민을 모릅니다. 자녀들이 뭘 좋아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또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갈등을 하고 있는지 부모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부모가 다가가고 싶어도 어떻게 보면 질문이 좋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꼬가 열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도 부모님하고 가까워지고 알고 싶고 친해지고 싶고 공감하고 싶어도 부모가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를 자녀들이 모르기 때문에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거죠. 그냥 밥 먹거나 생활하는 것들은 함께 나눌 수 있지만 진짜 그 마음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부모와 자녀들이 나누질 못하는 거죠. 공감할 수 있는 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옛날 같으면 아버지에게 물어봤어요. 아니면 어머니에게 물어봤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인터넷 시대예요. 엄청난 자료의 지식이 인터넷에 있습니다. 그걸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 지식을 부모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부모한테 물어보느니 인터넷을 서치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 점점 단절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꼭 놓치지 마셔야 될 게 있다면 지혜입니다. 지혜. 인터넷에 지혜는 없어요. 인터넷으로 지혜를 공감할 수 없습니다. 왜? 인터넷이 나를 모르기 때문에. 내 상황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인터넷만 맹목적으로 믿고 지금 따라가고 있는 세대가 지금 세대예요. 왜요? 부모들이 그 지혜를 놓쳐버려서. 부모들이 지혜를 자녀들에게 나눠주셔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이 정말 위기가 왔을 때 찾아갈 수 있는 어머니, 아버지가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걸 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삶을 나누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삶을 나눠야 됩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고민을 나누시고요.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자녀들에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자녀들이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 아버지 이해하는 거 너무 어렵습니다. 어머니 이해하는 것도 너무 어려워요. 삶을 나눠주세요. 자신들의 어려웠던 삶을 나누세요. 그리고 그 어려웠던 시간을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나눠주세요. 그게 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이제는 아빠 때는 아빠 혼자 했다면, 엄마 때는 엄마 혼자 했다면, 이제 너희가 있으니까 엄마 아빠는 너무나 힘이 된다. 그리고 너희들도 혼자 하지 말아라. 엄마 아빠가 있잖아. 함께 기도하고 이 삶의 여정을 같이 가자. 나누셔야 돼요. 지금 이 본문 18장에는 레위 지파 청년이 나와요. 레위 지파 청년이 17장에 미가 가정의 제사장이 됩니다. 미가 가정의 제사장이 됐는데 그 모습을 보고 단 지파가 이제 이 본문에서 레위 청년을 스카우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단 지파의 제사장이 돼달라고 스카우트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질문을 3가지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18장을 다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집에 가서 읽으셨으면 좋겠는데 그 중에 3가지 질문이 있어요. 그 3가지 질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함께 뭔가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는 세대에게 우리가 이제는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3가지 질문인데요.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청년 레위 이 사람에게 이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분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정도면 이 질문에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대답하는지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불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자신에게 어떤 질문을 했는지도 잘 몰라요. 대답을 잘 못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세대의 대답이에요. 현상만 보고 대답하는 거예요. 자신의 존재를 몰라요.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의 대답이 바로 이렇습니다. 구원받은 자녀들은 담대하게 거침없이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처음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누가입니다.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세대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나를 미국에 보냈냐는 거죠. 누가 나를 미국에 오게 했냐는 거죠. 누가 나로 하여금 이 가정에 태어나게 했냐는 거죠. 누가 나로 하여금 이곳에 있게 했냐는 거죠. 누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하늘 기쁨의 교회에 인도하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세대는요. 주어가 현상입니다. 누가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말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보니까 누구 때문인 거예요. 내가 미국에 온 것은 누구 때문인 거예요. 사람 때문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기쁨의 교회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나님을 믿으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런 다음에 누구를 통해서라는 말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사람이 나를 인도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의 주권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인도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누가 나를 인도하고 있느냐. 시편 48편 14절.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하신다고요?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요. 어떤 때만 하나님이 우리 인도하신 게 아니라요. 죽을 때까지 누가 우리를 인도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세대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세대들에게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당신에게 만나게 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아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질문인데요. 두 번째는 무엇이에요? 무엇을 하며요? 너 지금 뭐 하고 있냐라고 질문한 거예요. 너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왜 태어났냐? 넌 무엇을 위해서 태어나서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것이냐? 넌 지금 무엇하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삶의 목적이 뭐냐고 질문하는 건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세대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뭐예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아닙니까? 레위 지파는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질문이 너무 쉬운 질문이었어요. 너는 지금 무엇 하냐라고 질문했다면 아 레위 지파가 아 제사장이 하는 게 뭐예요? 예배합니다라고 말을 해야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인도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레위 지파는요,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가 없는 곳에서 예배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우리 아이들, 우리 교육부 아이들, 영어권 아이들이 오늘도 오후에 예배하겠지만 이런 질문을 들었을 때 당당하게 확신 있게 담대히 거침없이 딱 선포할 수 있는 아이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그걸 앞서야 돼요. 당신 여기서 뭐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늘 기쁨을 위해서 당신들 뭐 하고 있습니까? 당신 뭐 하고 있습니까? 집사님 뭐 하고 있습니까? 아, 저는 찬양팀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 말 먼저, 이 말하기 전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무엇하고 있습니까? 그 교회에서 무엇하고 있습니까?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더 구체적으로 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자랑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찬양팀으로도 섬기고, 그러기 위해서 봉사도 하고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게 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팀 하려고 교회 오는 거 아닙니다. 그냥 봉사하려고 교회 오는 게 아니라 무엇하러 오시는 겁니까? 예배하러 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 믿는 자들을 왜 하나님이 지으셨느냐? 왜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으셨느냐? 찬송하게 하는 거예요. 역시 예배하는 거고요. 이 찬송이라는 말을 좀 풀었으면요, 미친 듯이 자랑하는 거예요. 내 삶에 주신 모든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 레위 청년은요, 이렇게 대답했어야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대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는 세대들의 대답이 바로 이렇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질문입니까? 무엇을 얻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그래. 너를 이 미가가 데리고 와가지고 너가 지금 여기서 뭔가를 하고 있는데 너는 여기서 그러면 무엇을 얻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너는 무엇을 얻었냐? 그래, 예수 믿어서 너는 무엇을 얻었냐? 너는 예배함으로 인하여 무엇을 얻었느냐? 너가 하늘 기쁨의 교회에서 함께 예배함으로 너가 얻은 것은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겠냐는 거죠. 준비되셨습니까? 무엇을 얻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믿어서 무엇을 얻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서 무엇을 얻으셨습니까? 천국이죠. 아멘? 천국을 얻었단 말이에요. 천국으로 만족하실 수 있어야 돼요. 천국이 얼마나 좋은 건데요. 천국을 얻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얘기해 주셔야 돼요. 지옥에서도 영원히 살고 천국에서도 영원히 사는데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나는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거죠.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건요, 2번 사망이잖아요. 그냥 죽음을 그냥 계속 겪으면서 영원히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에게 질문할 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인하여 얻은 게 뭡니까? 천국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탄이 줄 수 없는 것을 얻었습니다. 믿음입니다. 영생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입니다. 감사, 평안, 행복, 이것이 다 우리 것이라는 거죠. 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이 세대의 이 레위 청년은요, 대답을 너무나 못해가지고요, 이 대답을 보면서요, 왠지 이 청년의 이 대답의 뉘앙스가 뭐가 느껴지냐면, 나한테 돈을 더 많이 주면 난 걸로 갈 수 있다는 거죠. 나는 지금 이 미가가 나를 오게 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나를 더 좋은 곳으로, 나에게 더 많은 유익을 준다면 나는 그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라고 하는 말 같아요. 왜요? 분명한 대답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정확한 대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은 옮길 수도 있겠네 라는 거죠. 여러분 삶의 정확한 대답을 꼭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천국입니다. 영생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인데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없다는 세대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러 오셨고 그 약속 하나님은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고 그 약속 지금도 지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보내주셨고 그 예수가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 지켜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그분의 존재를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 계십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이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니라면 저는 목사가 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고백이 있길 바라요. 마지막이에요. 출애굽기 3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들을 그 땅에 내려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언제까지요? 끝까지요.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천국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세대 속에 여러분들이 복음 들고 하나님은 계시다라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라고 저와 여러분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예배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찬송한다라고, 주님을 자랑한다라고, 하나님을 증거한다라고, 하나님을 찬송케 하기 위하여 지으셨다라고 고백하며 예배하고 증거하게 하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저희들이 영생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아버지, 내일 일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시고 만족 주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고 오늘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하나님 내 삶을 통해 보여주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이 한 가정의 제사장밖에는 너를 못하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렇게 연약한 모습밖에는 안 되느냐고 말할 때에 아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세우신 건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담대하게 전하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선포하게 달라고 우리 시간 결단하며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세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세대는 현상을 보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당신의 인생이 이거밖에 안 됩니까? 당신이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섬기는데 왜 당신에게 물질에 복이 없고 환경이 왜 이렇습니까? 연약합니까? 왜 이렇게 부족한 것이 많습니까? 한 가정밖에는 왜 섬기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당신을 들어서 높이 쓰셔야 될 텐데 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고 내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나님이 뜻이 있다고, 내 인생 끝나지 않았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을 쓰시고 하나님은 쉬지 않고 역사하신다라고 아버지 우리가 확실히 기억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덮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영의 눈이 닫혀있는 사람들, 보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천국, 지옥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셨고 보여주셨고 믿게 하셨고 아버지 사랑하게 하시오니 저희 인생 한 명만 살아가는 걸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증거할 수 있도록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쉬지 않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심을 확신 있게 말함으로 흔들림 없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자들의 눈동자가 흔들리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게 하시고 그들도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고 믿게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가 함께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의 주변에 있는 혹여나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도 하나님이 예비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실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옆에 주셨다오니 그들도 예수 믿고 하루빨리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